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오늘도 기쁘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주변 혹은 저희 교회 각곳을 둘러보아도 조금은 성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과 내용이 맞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무엇인가 성탄을 조금 더 구별하여 기쁨으로 누리자 하는 마음이 읽혀져 그것이 감사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한 해도 흘러가는가 하는 생각 듭니다. 저도 지난 주간까지 한 교회 회기를 마감하면서 행정 정비도 하고 모든 교육자의 업무 분장 점검도 하고 또 교직원 회기 시작 수련회도 진행하면서 분명 한 마감과 의미 있는 시작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 내일부터 있는 한 주간에는 또 공적으로도 나름대로 깊은 생각 속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는 깊은 생각 속에 잠겨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생각 속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 보이는 세계가 삶의 현실 속에서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인내하고 때로는 고통이라 불려지는 사안을 기쁨으로 이루기 위해 견디는 은혜를 우리는 늘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관념이란 덧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때 삶은 한 걸음씩 앞을 향해 갑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순차에 따라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심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 속에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의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바로 깨달음, 새로운 길을 여는 회개라는 진정한 은혜의 역사를 조금 더 깊이 파악해 봅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회개는 은혜 부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은혜 수용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기정화시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파악에서 시작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를 내가 확보하여 그것을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는가 아닌가에 대한 파악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워 고백도 하고 하는 것이 회개이죠.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은혜와 능력을 안 주셨는가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나는 왜 주님의 권능을 수용하지 못했는가 하고 나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 길입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 회개치 않았으면 우리 인생은 권능의 부여에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수용함으로부터 우리는 삶의 은혜와 역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죠. 왜 권능은 많이 베풀었는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받아들인다고 해도 부분적인 전제를 가지고 제한된 영적 동행을 통해 영적 크리스찬에 이르지 못하고 육적 크리스찬의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육적 크리스찬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는 하지만 결국 삶의 고비적인 순간에서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깨닫게 되지요. 혹은 자기 논리 정도를 가질 수 있는 각종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가 논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배움에서도 은혜를 받았고 자기의 성취와 소유에서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참 삶이 안타까운 것이죠. 내 논리가 주님의 영적 논리를 능가할 때입니다. 성경에 나온 주님 앞에 나와 회개된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나와 자비를 구해요. 은혜로 긍휼을 입습니다. 육적 세계의 해결을 본 사람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내 병이 나았다. 이게 현상은 나은 것인데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건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내 아들딸이 귀신이 쫓겨나갔다. 정말 감사하다. 근데 이건 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즉 현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의 질병치료, 생명호흡의 연장, 귀신 들려 가장 낮은 인생의 바닥에서 해결을 받고 나서
그 장면이 이어져서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 부여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몸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호흡이 주어져서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의미, 즉 천국의 복음, 그 삶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 삶이 또 한층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셔서 그들에게 숨 쉬는 호흡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세계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의 이와 같은 비유를 보게 되면 밭의 소출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대신 창고나 더 짓자던 이의 비극적 예고도 봅니다. 그럴듯한 여건과 인품을 가졌던 자신의 것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부자 청년, 그는 은과 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대단히 준수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의 초점이 그 소유를 넘는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잘못 파악하여서 자기 것이 소멸된다고 생각해서 슬픈 기색으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회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되죠. 믿음이. 인생은 소중한 것은 반드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야 주어질 뿐입니다. 쉬운 문제는 우리에게 쉬운 도출과 그리고 상을 줄 뿐입니다. 어려운 문제 풀어야 그 어려운 문제가 풀어주는 대가로 귀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사리 풀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자유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야 하는 삶의 선택의 강을 건너므로 그것을 능가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 짧았던 40년의 목양 생활 혹은 개인사적인 인생이라는 삶의 기간을 볼 때도 항상 그 가운데 무엇을 주실 것인가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무엇인가 내 것을 던지고 무엇인가 나를 비울 때 그 비워진 공간에 진정한 비교할 수 없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과 은총이 있었음을 늘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의 출발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나의 죄인됨,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헐벗음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마음과 눈에 다가와 버리지 마시라고 그의 옷자락 만지며 그에게 달려가 발 앞에 엎드려 은혜를 조하려 구하는 진정한 주님과 자신에 대한 발견이 있었을 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를 쫓으라는 표현은 회개의 순간과 그 회개의 순간이 의미하는 인생의 전적 부패 인정, 주님의 자비 무한성 앞에 나를 던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바로 파악하는 겁니다. 힘들 때 우리에게 회개가 마땅한 것은 내 인생이 그리고 현재 삶이 힘들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없었음이 아니라 은혜를 옆에 두고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 부족, 방황, 삶의 곤고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 옆에 계셔도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께 섞여지지 아니하고 일정 거리 두고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가기 부끄러울 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라는 고백과 뉘우침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전해지는 우리의 뜨거운 심정입니다. 주님이 고통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떠나 스스로 고통을 선택했던 겁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낙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단의 죄의 유혹에 빠져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결과 낙원의 추방, 하나님과의 단절, 곧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 것이죠.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를 돌아보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발견, 바른 분별과 평가, 갈 길의 발견 및 새 출발입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개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은 내가 이러저러한 모든 것 잘못했다는 것뿐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란 말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치 은혜 안 받은 자처럼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감격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와 근원은 무엇일까? 왜 나는 은혜 곁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내 인생을 바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21절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회개란 은혜 없음이 아니라 은혜를 외면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이 고라신에서 행하는 일은 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베세다는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빌립 안드레 베드로가 베세다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2절 보면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베세다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어도 성경은 축약의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아주 짧게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곳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 중에 한 곳이죠.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내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내가 사랑과 은혜를 많이 준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를 사랑했는데 그는 나에게 준 것은 상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어떻게 적용될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밭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심어서 그 사람의 거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거두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심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결실을 주지 않고 상처만 줘. 근데 내가 심지도 않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모든 보응을 줘요. 그러면 그것은 틀린 것 같잖아요. 범위를 넓혀서 보면 틀린 것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범위와 구획 확정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 상처는 너무 지나치게 구획을 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바라볼 때 달라지죠.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방법과 사람이 인간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른 게 뭔지 아시죠? 사람은 그 순간에 평가해버린다는 말이죠. 과거에 30년 잘 지내도 소용없어. 지금 기분 나쁘면 다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잘못해도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보셔서 통합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다 버려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한 판단한 거예요. 야 이게 아니었는데 생각하죠. 예수님이 가이바들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야 베드로야 그럴 수 있니? 라고 그 순간에 판단했으면 예수님은 동시에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일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획을 전체로 그려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그가 나에게 상처 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다리면 그가 회복돼서 결국 나에게 다시 은혜를 끼칠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상처 준 사람이 나에게 꽃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라는 사람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데려갔던 사람인데 힘들다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큰 상처가 됐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도 또 마가 데려가자. 그가 변심했다, 회심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둘이 그것 때문에 대사도가 다퉜단 말이야. 헤어졌어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쯤에 그의 믿음의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겨울 돼서 한국어로부터 못 오면 내년 봄에 오려고 하면 난 그때 이미 세상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어서 오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한 사람을 더 말했어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뭐라고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던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마가는 안 돼라고 딱 X표 쳐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오라고 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 오라 그러면 오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초청도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라고 얘기할 정도면 마가가 어느 정도로 큰 믿음의 지경에 오른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도 지금 한순간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의 정을 보고 이전에 있었던 것을 보고 또 앞으로 될 것을 보고 하면은 우린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에게도 기회를 줘야 돼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나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게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버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땅은 100평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1000평, 10,000평 온 세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호흡은 길어야 되며 긴 호흡 가운데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 안 돼. 장기전으로 끌고 가세요. 이 장기전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은 조급합니다. 끝까지 버티기만 해도 상당한 승률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봐야 됩니다. 늘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가? 하나님의 방법과 순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와는 방법이 달라요. 나와는 어떤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나와는 시간의 호흡의 길이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내 시간에 안 맞고 내 방법에 안 맞고 그리고 내 정서에 안 맞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 낙심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길에 그 모습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긴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 보며 결국 회개치 못함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거부고 은혜에 대한 망각이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위축돼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회개,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자아 정체성 확인과 주님 인도와 섭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회개란 내가 누군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자아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자신의 길과 인생의 사명을 깨달음이죠.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언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가는 동력의 근원의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들은 그들을 살아갈 은혜 길을 외면하고 포기할까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의 아픔과 좌절과 같습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온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길에 다가가는 겁니다. 믿음이 한 단계 진보한다는 것은 한 단계씩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깨달음과 깨달음의 한계를 벗어 내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진심으로 근접해 가는 겁니다. 때로 삶은 우리의 깨달음이 주는 삶의 진실과 마주함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포기할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바르게 살아야 될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좋은 말인데 그렇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약속 지키는 거 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확신할 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 협력이라는 것도 그 협력의 결과 유익이 확보될 때 사람들은 협력합니다. 내가 협력했는데 어떤 협력의 유익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협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음을 정말 진실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진실로서 우리가 같이 설득해 나갈 수 있을 때 그 협력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 전부가 해결받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은혜의 큰 약속에 나를 맡기기에는 영광의 확신이 없어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확신이 무엇으로 더 강해지죠? 정확히 알므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 삶의 지식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관문을 넘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적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적인 말씀과 정서적인 뜨거운 기도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지로 바뀌어질 때 우리 삶의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 길을 빼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순서까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순서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와 다른 시간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설정했던 목표, 방법,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서 권세를 가지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얼마 있어서 당장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 완성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시간이 다르죠,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헌상이 다르니 그들은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아니, 그들도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꿈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들 달라지잖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달라진 거란 말이죠. 우리 저희 교회 유명한 어구 있잖아요. 부패한 인생을 믿지 말라,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우리가 사람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그는 부패해서 정말 그렇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는 바르게 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구조화된 사람이에요. 딱 무엇인가 들어가면 미끄럼들 타고 딱 나오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틀리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부패된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조가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된 인생을 믿어야 우리는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그에게 상처가 내 자신의 상처가 되잖아. 내가 상처받으면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 상처의 확산.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그가 꼭 하겠다 해도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받고 애썼네 라고 우리 마음에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는 그 순간의 진실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가 지금 그 말할 때 이거 거짓말로 한 것일까, 진심으로 할 것인데 능력이 안 돼서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꼭 거짓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우리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가 모든 것을 완성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뜨거운 열혈의 마음, 그 붉은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뜨거움으로 와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평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억과 추억의 사진 한 장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그에 대한 진실된 삶의 기쁨의 사진을 한 장 남겨두셔야 돼요. 그 화면을, 그림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스시로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을 꺼내보며 그래도 진실했었는데, 순간의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실이었는데, 다만 삶의 상황이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낄 수 있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그 순간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깨닫고 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연히 순찰을 따라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조금 더 일찍 그 은혜를 체험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고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편안할까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날 숨쉬는 것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숨쉬기 편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숨쉬는 것 불편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히 숨쉬도록 해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불편한 원인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편한 원인을 찾아서 주께 고백하여 주님 옷자락 만지며 주님 앞에 나를 떠나지 말라고, 주님 앞에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외치는 것, 그리고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뒹굴르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너진 내 모습 속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불편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를 다시 살피고 깨닫고 눈물의 감격으로 그 앞에 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주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무지와 거부입니다. 오늘 21절 2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회개치 못함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고 거부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권능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며 내 삶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무지와 거부에 대해 눈뜨고 그 늪을 벗어나와야 됩니다. 저는요, 이 나사로가 이렇게 무덤에서 나올 때 이제 나사로가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잖아요. 그 뒷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메고 있는 이 끈에서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돼야 된다는 말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돼요. 저는 그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로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믿음이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 내 원하는 모든 것이 안 돼도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안 되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며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나를 보고 누군가 또 그 마음의 은혜가 돼서 그 일을 이어서 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격일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가지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죠. 권능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며 내 삶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무지와 거부에 대해서 눈뜨고 그 늪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살다 보면 조금만 멀리 봐도, 조금만 긴 호흡으로 가고, 조금만 더 참아도 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다가 정말 견디기 힘든 일 있잖아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다. 그때 조금만 한 호흡만 더 쉬세요. 한 호흡만 더 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혼자 있어요. 그래서 무혈입성한다니까. 왜냐하면 거의 똑같아요.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이 다 구조에 따라 만드셨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특별한 뭐 사람 제외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우리라면 그냥 참는 것만 잘해도 아주 괜찮습니다. 참는 것만 해도 아주 괜찮아요. 근데 그 참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 배워야 되고, 또 열심히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연마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뭐죠? 기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죠. 고난의 동굴을 건너는데, 터널을 건너는데 어떻게 참기만 하고 하겠습니까? 참음을 이룰 수 있는 그 순간의 기쁨을 찾아서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터널의 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찾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로 시작됐지만 기쁨으로 웃으면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때로 삶은 쉽게 살아서 행복한 것만이 아니고 누릴 것 있는 것을 매우 잘 누리기 위해서 내 현재를 투자함으로, 때로는 던질 때 던짐으로 가장 잘 사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높은 산 오르려는 자 무거운 짐을 벗어놓아라. 그래요. 아니 높은 산을 올리는데 어떻게 무거운 거 다 지고 올라가겠습니까? 모든 장비 지고 간 사람들도요, 1캠프, 2캠프, 마지막 3캠프에서 다 내려놓고 마지막은 간단하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는 이런 장비 가지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높은 산 올라갈 때 그 캠프가 구성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에는 맨몸으로 뛰어 올라갔다 와야 돼요. 무거운 거 지고 어떻게 꼭대기가 가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비워야 될 시간, 가장 큰 기회와 은혜의 때입니다.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스러운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때가 회개의 때요, 그 회개를 통해 있는 새로운 빚어짐의 은혜의 때란 말이죠. 회개의 순간을 받아들이지 않음과 두려워 피함은 인생의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과 주님께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려고 무거운 죄의 짐과 삶의 그릇된 구조의 짐을 벗어놓아 내리게 한 겁니다. 벗어놓아라 한 것은 우리의 왜곡된 구조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시기나 질투가 나서 제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는 벗어놓으라고 하는데, 우린 그것을 마치 시기나 질투하시는 것처럼 느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그 말하자면 지혜의 용량 차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깨닫는 거고, 하나님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막으시는 것뿐입니다. 내 삶에 돌이킴이 필요하다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산은 그냥 쭉 올라가는 것만 아니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산에 오르잖아요. 멀리서 보면 삼각형이죠. 근데 그 길은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크고 작은 굴곡을 거쳐 은혜를 향하는 것이고, 다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누구든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포장된 선물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주인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마음 열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옷깃이 스쳐 주옵소서 구하는 겁니다. 내 현재 세계가 전부 아닙니다. 한꺼풀 새로운 세계에 눈뜨면 삶은 새로운 세계고, 내가 기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도 많다는 것 늘 깨닫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 자주 하는 말 있죠. 인생 단막극 아니다. 절대 단막극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막도 다음 막으로 넘어가면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리 슬픈 막도 다음 막으로 가면 다른 상황. 아니 괴로워하다가
딱 막 내리고 갑자기 드르륵 세트 또 새롭게 장착하고 그다음에 탁 무대 막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불 들어오면서 하하거리고 웃는 장면 나오잖아요. 또 반대 장면도 나오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단막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분절이잖아요. 주님이 이제까지 능력 주셨는데 나는 그것조차 제대로 활용하고 누리지 못해 빈 공간과 불만 속에 살았던 겁니다. 회개하니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랑을,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이 주신 용도대로 제가 사용하게 앞서서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두려움을 아는 축복. 회개의 시승과 밝아짐. 회개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경외로 나를 돌이켜 세계와 기쁨의 감격을 넓히는 축복입니다. 22절 24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베세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가벼운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큰 경외의 대상이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가볍게 여겨 편안하기만 대상은 아닙니다. 존경과 사랑과 기쁨과 존중을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위치 매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매너와 의존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죠.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와 자식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식구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최대의 좋은 매너를 다 여러분 발휘하셔야 돼요. 가까우니까 인정받으려는 이해되리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예의를 갖추는데 그저 이해받기 원하고 피곤하니까 그냥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너무 가깝잖아요. 늘 호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한 존중과 경외와 경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 23장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되어져 있죠. 이사야 23장 1절 두로에 대한 경고라.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라. 이와 같이 당시에 부유하고 거래와 교육의 중심지로 모든 문물이 발달되었던 두로와 시돈의 멸망과 저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이 너희 심판 때는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권고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회개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 기회 때, 돌이킬 기회 놓치면 다가오는 고통의 때를 우리는 경고보다 더 크게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두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잠언 22장 3절, 27장 12절에 반복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꼿꼿이 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깨우쳐 줄 때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가쁘게 하셔서 결국 나에게 더 긴 호흡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바로 세우시는 진노의 경고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려움 겪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고 은총이고 하나님 자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한 박자 빠르게 삶과 상황과 여건을 파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합니다.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자꾸 뭘 하면 좋을까 자꾸 물어보면 귀찮잖아요. 안 물어봐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 편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그에게 있어서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에게 마음의 흐름이 보인다고. 그래서 말하기 전에 제가 늘 하는 말이니까 말하기 전에 3번 먼저 책상에 딱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다. 그렇잖아요. 말할 게 없는데 그에게 주는 건 자유잖아요. 훈련할 때까지는 통제,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엔 자유. 그것이 우리 인생 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롭게 그 뜻과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모든 지구상의 만물은 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패턴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죠? 자연의 순환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 그렇잖아요. 낮과 밤, 달과 별, 그리고 해. 자연의 모든 섭리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순환이에요. 순환을 통해서 뭘 이루죠? 균형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자연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의 진리란 말이죠.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모든 것은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룹니다. 순환과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보존이란 말이에요. 순환과 균형이 적당히 이루어지니
겨우 잃는 보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먹이사슬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점 믿음의 호흡의 길이가 길어지시기 바랍니다. 단순 반복이 우리를 기계화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불어넣어 예수를 이루는 전 단계인 숙련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숙련의 단계를 거쳐서 예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점점 믿음의 호흡의 길이를 길게 가져야 돼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가운데 내 뜻을 찾고, 조금 더 나를 그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고,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은혜 받았다. 이거 신앙 한탕주의거든요. 화끈하게 금식 기도하고 화끈하게 철회 기도한다고 이게 그냥 한탕에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더 고민하고 고뇌하고 아프고 일어나고 다시 또 반복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겁니다. 세상이 급조라는 것은 결국 또 급조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날 하나님께서 큰 결정적인 급조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투자되고 마음이 투자되고 기다림과 인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 기울이다 보면 반복됨 속에 하나님과 내 길이 보이잖아요. 때로는 선명히, 때로는 안개 속에 헤쳐가다 보니 비로소 보이기도 하잖아요. 확신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확신을 추구하는 내 삶의 큰 형태를 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니 정말 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근데 안 되네. 또 기도해. 또 그래도 안 되네. 또 기도해도 또 안 돼. 끝까지 안 돼. 이거 도대체 뭐야? 그때 문득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안 되는데도 나는 낙심하지 않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낙심할지언정에도 낙심하지 않는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거 아닌가?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결코 지금 내가 끝까지 가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도 안 되는 그 가운데 멸하지 않는 나를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되는데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보는 거예요. 우린 처음에는 현상을 보지만 현상 속에서 의미를 보고 의미 속에 갈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동안 새벽기도 나왔는데 평생 동안 가난해요. 평생 동안 고통스럽고 평생 동안 아프고 괴롭게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신앙의 위인이 아닙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년 20년 지하실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그래도 마음 꽂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산다면 그분은 성자예요. 그분은 성자입니다. 그분은 성자예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야속해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존귀 여기는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존중이에요. 그의 뜻에 대해서 신중하게 뜻을 파악하고 이루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가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겠죠. 사랑은 존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셔도 이루어주시지 않아도 그 뜻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서 전제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외면한 대상으로 여기시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삶을 바르고 진실할 때 기뻐하시고 주님 사모하여 그 뜻을 구할 때 우리를 존귀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련 속에 떠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우리 삶에 주님 오시고 그 주님 볼 때 내가 보여 주님 앞에 위축되고 떨리는 심정으로 내가 본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떨림의 고백이 회개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떨림의 고백인 회개를 이룰 수가 없어요. 회개는 학습화된 나 자신의 잘못을 기계적으로 자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부족과 현재 그리고 나의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는 두려움으로 주님께 고백을 드리며 나의 실제에 대한 사실 고백이에요. 두려운 고백, 나의 죄성과 부끄러움에 대한 서술과 고백이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새로운 은혜, 죄사함과 제사함이 주는 은총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시원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죄악의 요소들을 주님의 은혜 보혈로 씻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느끼는 은혜의 신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깊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존중하며 기뻐하는 심정으로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흐느낌으로 우리의 씻음을 받아 정화되고 그 정화가 우리를 강화시켜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